민수기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힘 있는 개인과 원네스된 교회. 민수기서 5장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누가 힘이 있을까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치유되어져서 나의 것이 된 사람이 바로 힘 있는 개인이고 바로 전도망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네스된 교회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죠. 뭐 틀린 동기나 뭔가 자기들만의 뭔가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2, 3, 7에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오직 복음으로 진짜 개인화된 사람들이 원네스된 교회 축복을 누리라고 이번 주간에 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절대 망대로 세움받은 각 성도 자신이 개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각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번 주간에 주신 메시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걸 놓고 먼저는 이 각 개인 진짜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한 응답 2, 3, 7을 살릴 수 있는 각 개인을 살리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왜 근데 개인을 살려야 되냐?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 3, 7 복음화 할 것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가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교회로 세워서 우리의 업과 후대 그리고 오늘과 미래 2, 3, 7 전도망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하여 지금 민수기서를 가고 있는데 민수기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받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는 군수기잖아요. 훈련. 그래서 훈련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복음 누려라. 한마디로 복음 누려라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십계명.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는데 계명을 주셔야 되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피복음으로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가야 되는데, 바로 138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우리가 오직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바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의 복음이 돼야 바로 힘 있는 개인으로 우리가 복음 하나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하고 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 나의 복음 되면 여기서 나의 전도가 나오죠. 나의 전도가 나오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매주 주시는 이 강단 말씀, 예배 성공하고 이 서밋 타임을 누리면 이게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이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그래서 7가지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7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7대 여정 우리가 가게 된다. 제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 그냥 조금 보기 쉽게 제가 좀 정리를 제 자신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3이정표, 그래서 이 이정표를 보게 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제 13, 16, 19장 성교의 축복까지 누리는데 망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망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믿음이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대로 하나님께서 민수기서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24시하는 이 힘 있는 개인,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한 사람 통해서 교회는 원네스 되게 돼 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237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올바른 복음 한 사람, 이 올바른 믿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또 후대가 살아난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고 후대 살아나면 237 복음화는 그냥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단이죠. 근데 진짜로 사단은 살아있고,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은 좀 허용하시는 게 진짜 훈련인 것 같아요. 허용을 하시면 그거를 막을 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진짜 저 같은 경우도 내면에 요즘에 좀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게 100% 믿어져요.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진짜 답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금요가 이제 이번에 다누리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다누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원죄 문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원죄 문제 이미 해결받았고, 또 천국도 이미 보장받았고, 근데 현재 지금 현실 속에서 자꾸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번 주간에 숨겨진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 상관없이 막 올라오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 바로 진짜 이 237 5천 종족 복음을 넣고 후대를 전도망대로 세울 사람들에게 꼭 통과해야 되고 통과하는데 이 훈련이 바로 치유인 것 같아요. 치유. 그래서 우리가 237을 놓고 부름 받았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치유를 해야 바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데, 이 서밋 때야 우리 후대들을 이 전도망대로 세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 진짜로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렘넌트들을 놓고 조금이라도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복음의 이 내용만 들어가야지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단의 역사를 좀 허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약한, 각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훈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빠지진 않아요, 절대. 반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죠.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통해서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복음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더 깊이 발견되어지는데, 강단 말씀 들으면은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제 말씀이에요. 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데 생각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근데 생각 마음 분주하게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분열케 혼미케,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분열케 하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배와 서밋타임을 놓치게 만든다. 근데 예배 서밋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배 서밋타임 속에 더 들어가게 만들어요. 사단 참 바보죠. 그래서 힘 빠지게 만들어서 진짜 이렇게 돈, 또 이렇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속이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도 잡히는 수준도 넘어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막 나왔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수준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수기서 한마디로 이 훈련할 때 마지막 터미널 코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 거기에 빠지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좀 세밀하게 점검은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지막 하나님이 터미널 코스를 통해서 정말 렘넌트들을 237 살릴 전도망대를 세우게 하시려고 다른 것 조금이라도 섞여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허락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다누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견고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고. 저는 견고한 진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약간 효도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한테 이렇게 잘못 오고 철없이 행동하면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이제 제 부모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철없이 이렇게 굴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게 바로 제 견고한 진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저희 동생이 저 때문에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제가 또 이 복음 안에서 이제 그런 견고한 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도 없고 이유가 없어. 나오는 이 감정들에 대해서 왜 도대체 이유가 뭐지 하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 근당에서 뭐 딱히 미워할 이유가 있냐, 없는데 그래 봤더니 제 견고한 진이 아직도 그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잘 안 따르면 내가 막 힘들어해. 그거를 약간 좀 큰딸의 성향 때문에 그러는지, 저희 동생이 이렇게 말 안 듣고 엄마가 막 하라는 대로 안 가고 막 엉뚱한 데 가고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약간 그게 제가 견고한 진으로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에 이렇게 좀 힘들어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점검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사단의 역사로 연약한 부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견고한 진이 있다면 그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실수를 하게 돼요. 진짜로 안 해야 될 말도 하게 되고, 확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이렇게 막 좀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뭐 지금 저희들이 뭐 이렇게 경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연약한 성도들이 보면, 어제 저도 순간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렇게 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거 봤으면 어떡하나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데 연약한 성도들이 혹시나 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된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렇게 그 배상법을 보완하고
또 우리는 그냥 개인 대 개인끼리 그냥 만나서 그냥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정말 한 시대를 놓고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의 진짜 후견인이요, 렘넌트들을 진짜 복음으로 이렇게 준비시켜야 될 발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배상법을 새롭게 또 한번 이렇게 강화시켜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헌금 떼먹고 또 성령 속이는 사람 천지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다고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건 뭐냐면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지금은 정말 사소한 것도, 사소한 실수까지도 큰 것으로 연결이 되고 교회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 본문 말씀 저도 읽고 말씀을 매번 읽는데도 좀 어느 부분에 좀 아직도 이렇게 마음으로 확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한 주간 더 깊이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본문 말씀에서 나온 걸로는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잘 연결은 잘 안 되고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와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엇나간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라 강단 말씀에서, 왜냐하면 강단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친히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올해 전도학교에 섰지만 제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설령 실수를 할지라도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거. 왜냐하면 다 그걸 통해서 뭔가 살아나야 될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개인과 교회가 기강이 해이해지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무리 그 생각에 안 잡히려고 해도 사실은 생각에 잡혀요. 생각에 잡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감람원. 이 감람원이 집중이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말씀 받을 때 이런 그 내 자신이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해서 내게 당겨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집중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집중하기는. 그리고 마가다락방 진짜 세계복음화를 넣고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서론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개인이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오로지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정말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각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말씀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조금 저한테 이렇게 와졌어요. 그래서 메시지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 주간 이 저희 본문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살리는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 피차의 사단의 틈을 완전히 없애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도록 인도받아라. 그래서 나를 진짜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는 인간의 진짜 문제, 그러니까 내가 별 문제를 말을 해도 내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였잖아요. 죄 문제였고. 근데 그 문제,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진짜 이 보좌의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 개인과 전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24시 이두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완전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완전 회복시켜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로 7대 여정을 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망대 세울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개인과 교회가 오직을 위한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업과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게 하실 거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와 있는 다민족들이 많은데 그 다민족들을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무리는 아무리 있어도 무리야. 근데 정말 우리 그 다민족들 중에 제자 삼아서, 그래야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돼도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권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민수기서 훈련 시간표 가운데 이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많이 이 부분은 더 묵상을 해야 완전히 제 것이 돼서 나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없는 경우 그 배상금을 제사장에게 제값으로 거제물 제사장들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드리고 남은 것은 전부 제사장의 것으로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 66권에다가 쓸데없는 말, 지나가는 말을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번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듣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 형제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데 형제한테 원망 받을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서를 통해서 본문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사실은 예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다 안 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237 살릴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 그 상부삼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신다.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저는 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본문에 그 율법을 보강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 제사장들의 수입이 증가됐다. 근데 그 말은 맞잖아요. 우리가 막 시험 들어 있고 또 뭔가 진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부딪혔는데 감사함으로 막 자원해서 헌금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강단을 통해서 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래,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새신자를 보냈는데 나 때문에 그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냐. 빨리 가서 화해하고 또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5분의 1, 20%를 더해서 이렇게 드려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깨달아져서 그분하고 화해되고 또 그분하고 진짜 원팀 돼서 이렇게 계속 인도받을 때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함으로 현장에서도 전도의 망대로 세워져서 전도도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이 이번 주간에 좀 어렵지만 이렇게 받아졌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목사님이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 각 사람이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현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사실은 경제가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새신자 있으면 새신자한테 갈 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뭐 집들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일 때 경제가 사실은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율법 복용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를 방향 맞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에 방향 맞추고 인도만 받으면 우리 후대가 미래 237 서밋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전도 망대 방향 맞춘 24시 기도 망대부터 세우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전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배 성공하고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갖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에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 성령 인도 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나 이런 거는 내가
뭐 확신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무조건 와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진짜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질 때 가면 진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 지금까지는 구약을 말씀하셨다면 이 본론에 죄사함의 권세자이신 그리스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권세자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사실적으로 지금 누리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함의 권세자이신 그리스도, 실제로 사실적으로 지금 누려라. 그럼 이거를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그렇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제 문제 해결받았어. 그리고 사단에게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도 이미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히 해결받았어. 그럼 내가 실제로 누린다는 게 뭐냐? 내가 신분 권세 누리는 게 지금 실제로 누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문제될 게 뭐가 있냐? 권세만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권세는 기도, 권세 기도도 있고 선포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현장에 직접 직면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지금 누리는 게 뭐냐? 바로 제사함의 권세자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지금 이 시간에 누리는 것이 실제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신약에서는 어떤 절차도 필요 없다겠어요. 막바로 복음 잡고 신분 권세를 누려라. 그래서 말씀하셨죠. 소자야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다. 이제 뭐예요? 이미 제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신분 권세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보좌접증 속에 들어가는 게 신분 권세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말씀도 받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게 이 신분과 권세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말하는 제사함은 내 양심적으로 혹은 세상의 법과 윤리, 도덕, 이 행위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했다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모든 진짜 축복을 다 완전히 뺏어가 버린 이 창세기 3장에 이 배후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무력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권세를 지금 사용할 때 흑암이 꺾이고 전도가 되어질 만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이미나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하시고 이게 한 주간도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함의 축복. 제사함의 축복이 뭐냐? 우리는 이제 무능 끝났다는 거예요. 혼자 있기 때문에 무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적 계획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 끝났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제사함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누려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지만 무능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질그릇 같아서 막 실수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하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담겼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잖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능이 끝났다. 그래서 실패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끝내버렸다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영적인 상태다.
그래서 진짜 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절대 가능이다. 전에는 절대 불가능. 근데 이 제사함으로 인해서 절대 가능, 이 가능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믿고 누리고 이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전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리고 도전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가서 막 문 안 열어주는데 문 열고 막 복음 전하고 이게 도전이 아니라, 전에는 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시간 갖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현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만약에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거 사람들이 보면 죽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리듬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려가는데 누가 발로 탁 걸어버리면 그냥 다시 얼른 일어나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 발 걸었냐? 이미 이 사람 리듬 깨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뭐 간중석에서 이렇게 물병 던졌을 때 이렇게 물병이 오면 손으로 쳐버리고 다시 달려가잖아요. 그게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시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그 정시기도의 리듬이 깨지지 않는 게 바로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전도의 망대를 세우려면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라겠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전도의 망대는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로 발악하면서 방해하겠어요? 사단.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 사단의 발악도 허용하신다.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집에 가서 막 진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계속 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원체 몸 피곤하니까 막 누워서 자면서 듣고 또 깨서 또 들고 자면서 듣고 깨서. 그게 뭐예요?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호렙산을 주셨어. 그게 호렙산이 뭐예요? 갈등이요. 그잖아요. 엘리야가 막 850대 1 선지자 대결에서 이기고 막 했는데 이게 뭐야? 왜 막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 하고, 이거 얼마나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저도 막 나름대로 진짜 복음 안에서 막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이 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저를 보니까 막 속에서 오는 이 내면의 갈등들이 도대체 내가 생각해도 나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요. 세미하게 들리고. 근데 결국은 막 바위가 깨지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조용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에 도전하라, 이 말은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여호와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번에 나의 병든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병든 생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바로 병든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고 우리를 지금 전도 서밋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에게 전도 서밋 되게 하시려고 꼭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무너져야 될 여리고 성이기 때문에 또 내 앞에 있는 안악산지 당연히 정복해야지 갈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 서밋 축복에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우리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병든 생각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바꿔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베드로가 그 선상 집회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강단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진짜 강단 말씀으로 지금까지 쭉 여기까지 왔잖아요. 강단 말씀 하나 가지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진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또 이제 우리가 기도의 망대에 세워지면 이제 캠프의 시간표도 올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짜 막 고기들이 막 만선의 이번 주간에 만선의 응답을 누리라고 했는데 진짜 이 제자들이 우글우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진짜 하나님 사랑, 복음, 이웃 사랑, 이 세계 복음화. 이 신앙생활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생각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요? 138 강단을 통해서 오잖아요. 138. 그래서 이게 138의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딱 붙잡힐 때 이때부터 진짜 예배 성공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25년이나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 예배 성공되어지면서부터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되어질 때 진짜 보좌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서 우리는 삶 이정표 진짜 가는 곳마다 중요한 제자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병든 생각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바뀌는데 언제 주시는 말씀?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강단이 두 강단이 있다고 그랬죠. 본부 강단, 교회 우리 섬기고 있는 교회 강단. 그래서 토요 핵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에 딱 줄기를 잡고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힘 있는 개인은 뭐라고 그랬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강단 말씀이 내게 진짜 발의 길, 이게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민수기서는 훈련이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놓고 치유받고 서밋되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병든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다. 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이제 병든 생각이 어디서 이렇게 해서 병든 생각이 있는지, 물론 나도 모르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것도 있긴 있는데 조금 많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는 훈련.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전에 이렇게 목사님이 계속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예배 오기 싫으면 예배 더 오고, 뭐 기도하기 싫으면 더 기도 속에 들어가고, 뭐 말씀 듣기 싫으면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훈련. 바꾼다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걸로 이렇게 틀이 짜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깰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반대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이게 우리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함께 사는 자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려고, 이 칭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일 때 우리의 모든 죄로 있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237 5천 종족 복음을 넣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 영광에도 참여하고 아버지의 유업도 물려받을 수 있게 된 수준이다. 그래서 저번 주간 양자의 영, 저는 이 양자의 영이 정말 바뀌었어요. 양자의 영은 친자한테는 물려주지 않아도 유업을 물려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유업을. 그래서 이 유업을 물려줘야 되니까 뭐예요? 아니 그렇게 부모가 일궈놓은 재산을 자식한테, 양자한테 물려줄 때 양자가 저거 갖고 가면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양자를 준비시키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셔서 또 내 또 생각, 마음의 상처들을 다 복음으로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유업으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 그래서 이 도전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현장을 도전해야 되겠는데 이
교회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건 강단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강단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진짜 내게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에 도전해라. 전도와 선교 후대, 교회 후대를 놓고 내 업이 237과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대, 이 문화를 바꿀 만큼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는 진짜 무조건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도 놀 때 보면은 게임 딱 하고 나면 그 벌써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달라요. 진짜 딱 나타나요. 근데 점쟁이여서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현우 전사님이 하윤이가 저녁에 뭐 했는지 하윤이 하는 행동 보면 딱 잡아내요. 진짜로 진짜 너무 정확하게 잡아내요. 하윤이 누구 거 갖고 했어 어젯밤에 누구 거 갖고 했어? 그러면은 제가 딱 실토를 해요. 엄마 거요. 이게 뭐냐면 나와요, 행동이 벌써. 그래서 이렇게 다 죽이는, 우리 후대까지 다 죽이는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다 살리는. 그래서 어둠은 이길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빛의 문화로 이렇게 바꾸는 데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도전. 진짜 미래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응답받고 해도 그거는 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미래 교회를 놓고 미래 경제를 놓고 미래 세상을 놓고 이렇게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울스 237 이 서밋 처치 운동 수준이 다른 교회다. 진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앞서가는 거잖아요. 이런 미디어 가상현실 세계를 놓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 렘넌트 진짜 제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이미 미래 교회를 도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 미래를 위한 우리 후대들의 전도 망대화에 올인해라. 우리가 근데 전도 망대 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을 전도 망대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망대를 세워서 전도 망대 세우는, 오늘 기도 수업에서 가상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상으로 전도 망대.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가상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상 교회로 잡고, 가상으로 내가 전도 망대를 세우고 가상 지교회를 잡고 내가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겠다. 전에는 이제 계속 기본 메시지만 보냈는데 강단 말씀 속에서, 저희는 강단 말씀 속에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그걸 이렇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좀 생각이 저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세상 질병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생각, 마음, 뇌를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이 숨은 축복의 계획으로 허락하셔서 제게 있는 갈등들을 보면서 야, 얼마나 세상 사람들 힘들까. 저는 진짜로 그런 걸 안 겪어봐갖고 언제 그러셨잖아요. 유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자기가 정신이 돌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님한테 내가 좀 이상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근데 저가 요즘에 진짜 정신이 돌 만큼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를 망대화시키고, 진짜 기도 망대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중요한 거는 현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밉지? 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믿지?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 진짜로. 사람을 되게 좋아해. 불신자 때도 막 저희 집에 막 불러다가 맨날 밥해서 먹고 같이 먹고 놀고, 막 저희 가게는 진짜 병천에서 완전히 사랑방이었어요. 저는 진짜 미운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 친정에서도 동생들도 뭐 이렇게 둘째 동생이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속썩여서 미웠지 그 외에는 미운 게 없어. 그랬는데 이상한 요즘에 계속, 근데 봤더니 그게 제가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좀 미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로 이제 우리 교회 부모는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걸 내가 좀 못 견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 기준이고 내가 무너뜨려야 될 사탄의 망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더 보좌화시키고 망대화시키려고
우리 기도 망대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또 앞으로 더 깊은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있는 개인,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모든 성도는 진짜 어디든지 가서 살려주고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치유해주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힘 있는 개인과 또 이걸 놓고 복음으로 원네스된 복음 공동체 응답을 이미 강단을 통해서 응답으로 받고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민수기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표에, 이제 마지막 터미널 코스 시간표에 우리가 진짜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오직 복음 누리고 더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아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전도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성취대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받은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전성도들 개인이 진짜 힘 있는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고 또 전도 망대로 세워져서 우리 후대들을 237 살릴 수 있는 전도 망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